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 제목은 여호야김의 최악의 패착입니다. 여호야김은 동생 여호아하스가 폐위 당함으로 인해 어부지리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애굽 왕의 힘에 의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국 백성들의 등에 빨대를 꽂아 애굽의 요구를 채워줍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애굽을 배신하고 맙니다.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애굽을 3년간 섬겼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바벨론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 3년이 지났을 때로 봅니다. 이때가 기원전 605년인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때입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더욱 옥죄려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남하할 때 아무리 친 바벨론 정책을 편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듯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착각했습니다. 애굽을 배신하고 친 바벨론 정책을 펴면 살 수 있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하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애굽을 배신했던 것이죠. 여호야김 입장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무작정 애굽을 섬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배신한 후에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23장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을 따른다고 해서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양쪽에서 더 큰 괴롭힘만 당할 뿐이겠죠. 더더구나 여호야김의 가장 악한 모습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4절엔 왕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잘라 화롯불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찾아낸 율법책을 들으면서 옷을 찢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 어떤 끈덕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야김의 행동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 구절이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 구절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미 멸망은 정해졌습니다. 그 정해진 멸망의 시기를 멈추게 한 것이 요시야의 선행이었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멈췄던 멸망의 시기가 빨리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4절엔 여호와께서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사하시는 것을 절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불로 살라버린 겁니다. 망하고자 작정을 한 것이겠죠. 여호야김 입장에선 자신의 당대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은 것만도 큰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11년을 통치한 후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죠.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바벨론의 등장과 함께 애굽은 사라지고 말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경영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런데 이후에도 이미 망해버린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도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짐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진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적합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